오늘 민수기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목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런 장소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늘을 찔렀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테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것을 결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절대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겠느냐? 그게 멸시하겠느냐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속을 뒤엎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두 번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에서 계속하여서 누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민수기 11장 18절에도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돌아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부러워요.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부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 부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부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나는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광야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애굽이 그립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언가 우리가 심각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꿈꿉니다. 그게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만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내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눈을 심하게 얘기해서 내 눈을 뽑아서라도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차라리 네가 나를 믿는다고나 말하지 말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내 뒤편에 있는 나의 입술은 애굽이 그립습니다. 애굽이 돈이 좋습니다. 애굽의 명예가 그립습니다. 애굽의 명예가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멸시는 어떤 게 멸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멸시한 게 아니에요. 뭐가 멸시해요? 하나님 울타리 밖의 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 어디에 있나?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나?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나? 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예요? 오늘 이 나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 있어요. 동의어가 뭐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이 거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다 죽고 만다. 이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멸시한다라고 하면 나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해? 내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한 적이 있나? 전혀 네버.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바꾸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100%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믿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여호와를 멸시한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란 이야기죠. 어느 때까지란 말은 한두 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희가 잠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렇다 그러면 잠깐으로 끝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하는 거는 우리가 저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까지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천국문 앞에 있는 천사가 너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호와를 멸시하였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다 준수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곧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애국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어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6절 끝에 보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얘기하라고 하느냐?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말하랍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가 너희를 품어 안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냈는지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똑똑히 너는 전하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뭘 전하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전해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냐면 너는 내 소유다. 이걸 전해랍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뭘 전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이다.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이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예배가 뭐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걸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잃어버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것에 눈을 뺏기나요? 우리가 왜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나요? 이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예요. 세 번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백성된 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한없이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상 것이 부럽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부럽습니다. 세상에 명예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 부럽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명예와 돈과 권력이 오늘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습니다. 그게 우선으로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의 두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의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온 사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존재된 나를 잊지 않으면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근데 뒤바뀌었어요. 내가 이게 되고 싶어요. 이걸 갖게 해주세요. 이걸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내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기도하냐면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만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일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거부터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에 내 인생을 엮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도 내가 고백한 나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에 대한 기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가 그리워한 이상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너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뭘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진노를 내리신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세요. 민수기 13장 12절에.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다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내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내 겉은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만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라는 말로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의 1등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뭔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무엇 속에 내가 거기에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마치 사람들이 눈을 가리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오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오류 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오류 작동을 제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오류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까지는 뭐예요? 오랫동안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백성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은 뭐라고 여기를 성경 주석을 해놨냐면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을 칼빈은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여호와에 대한 희롱이라고 해석해놨어요. 여호와에 대한 희롱. 칼빈이 해석해놓은 주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희롱하는 거예요. 와, 좀 더 가슴에 와 닿죠? 내가 여호와를 희롱하는 게 뭐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희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100%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어떤 세상의 논리를 갖고 그럴 리가 없어. 성경은 성경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희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희롱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 안 돌아오면 그때는 뭐예요? 그거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기다려 주셔요.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 것만 부러워하는 것으로부터 내 시선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깨닫는 시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로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적이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성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내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냥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기적은 순간적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기적을 한두 번 베푼 게 아니에요. 기적을 한 번 베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뿐입니다. 뭘 이야기하나요?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변화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매달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맨날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맨날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세 번째,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일깨워 나가야 합니다. 그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일깨워 나가야 되는 힘은 나의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우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이 해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만 채워지는 기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내 신앙의 현 주소라면 우리가 오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진노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하냐? 첫 번째, 진노하신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총체적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는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내하시는 목적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만 부러워하며 거기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어요. 안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진짜 돌아온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울타리 밖을 끼웃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 중의 기본은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멸시하겠느냐? 두 번째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참고 기다리시나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 창조의 독특성은 뭐예요? 다른 생물과 동물을 만들 때와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하신 독특성이 뭐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다른 동식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동식물과는 달리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인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라, 인간다움이라는 말을 참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누가 하는 말대로 영향받지 말고 네 속에서 하는 말을 잘 듣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답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인간답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답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의 핵심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영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이 형상으로 창조된 이 속성을 반영하는, 리플렉션하는, 그래서 그걸 세상 가운데 리프리젠트 해야 하는,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의 인간다움이라고 신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은 뭐예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기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만 팩트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여러분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는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